자, 오늘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주신 말씀은 네가 여러 백성을 쳐서 깨뜨릴 것이라 하는 설교 제목으로요. 미가 4장 9절서부터 13절까지 말씀이 되겠습니다. 오늘은 5개 절이에요. 그래서요, 우리 5개 절 다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고요. 마지막 13절은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네가 어찌하여 부르짖느냐? 너희 중에 왕이 없어졌고 네 모사가 죽었으므로 네가 해산하는 여인처럼 고통함이냐? 빨리 오며 해산하는 여인처럼 갈수록 너희가 어리소라. 이제 네가 성에서 나가서 노래하며 또 하늘까지 이르러 거기서 구원을 얻으니 여호와께서 거기서 너를 너희의 원수의 손에서 순양하게 되시리라. 이제 많은 이방이 모여서 너를 쳐 이르기를 시온이 더럽게 되며 그것을 우리 눈으로 바라보기를 원하노라 하거니와 그들이 여호와의 뜻을 알지 못하여 그 명을 깨닫지 못한 것이라. 여호와께서 곡식단을 강산바닥에 놓은같이 그들을 보호하셨느니라. 같이 딸 시온이여 일어나서 질지어다. 내가 내 뿔을 철같게 하며 내 국을 놋같게 하리니 네가 여러 백성을 쳐서 깨뜨릴 것이라. 내가 그들의 탈취물을 분별하여 여호와께 드리며 그들의 재물을 온 땅에 대주제께 돌리리라. 아멘. 예. 자, 우리 다 같이 반갑게 인사 나누겠습니다. 주일 분들 보시고요. 예수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예수님. 자, 일주일의 삶이 평안하셨습니까? 아멘. 평안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평안해야 됩니다. 우리는 마음이 평안해야 합니다. 마음이 모두 평안하심으로 삶에서 계획하시는 모든 일이 주 안에서 형통하시기를 진심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요, 그냥 그대로 읽어서는 무슨 말을 하는 것인지 알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어떤 어려운 이야기를 어떤 의미적인 표현으로 했던지 간에 성경의 내용은 하나예요. 하나로 집약되고 모아지도록 되어 있습니다. 성경을 내가 읽고 내 중심으로 받아들이게 되면요, 성경을 읽은 사람들의 그 숫자만큼이나 해석이 다양하고 각기 다 틀리게 됩니다. 내가 내 주장, 내 뜻과 내 그 기준을 통해서 성경을 읽으면 또 나 사람들의 하나의 해석이 되고요. 다른 사람이 또 성경을 봐서 읽게 되면 또 다른 사람의 그 해석이 나온다는 거죠. 이 신약 시대의 사도들이요, 복음을 전하는 중에, 이 예수님을 증거하는 중에 예수님에 대해서 각자의 입장에서 말하고 생활하면서 복음을 전하다 보니까요, 전하는 사람들이나 듣는 사람들이나 너무나도 다르게 이해하더라는 겁니다. 그렇게다가 지역적으로도 지금 그야말로 지경이 넓혀지는 거 아니에요. 전 세계로 지금 흩어져 나가고 있다는, 땅끝까지 흩어져 나가고 있다는 얘기예요. 그 중에서 하다 보니까, 복음을 증거하다 보니까 저쪽에서 뭔가 다르게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렇죠. 그래서 만들어진 것이, 그래서 기준으로 만들어진 것이 사도신경입니다. 주기도문 같은 거는요, 주기도문 같은 경우는 이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는 내용입니다. 주기도문, 예수님이 이렇게 기도하라고 그 제자들에게 가르쳐 주신 그 기도문이에요. 예. 그렇지만 이 사도신경은 성경에 없습니다. 이것은 복음을 전할 때 최소한의 기준이 되는 이야기이면서도 내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무엇을 믿고 대체 무엇을 기준으로 살아가야 하는지에 대한 강령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잊지 말라는 의미에서 신약시대의 예배에서는요, 항상 사도신경을 고백하도록 하고 있는 거죠. 또 한편으로 이러다 보니까 성경이 없거든요. 성경이 없다 보니까 무시를 당하는 경우도 상당히 있습니다. 자, 아무튼 그렇다면 이것을 힌트로 성경은 뭡니까? 자, 내 시야나 내 뜻으로 성경을 읽어내면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결국은 그렇게 되는 거죠. 성경은요, 여러분들이 보시기에 뭐예요? 하나님의 예언이에요. 성경은 하나님의 예언이에요.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이 세상에 대해서 어떻게 하시겠다는 예언입니다. 어떻게 하시겠다. 그래서 그것을 기준으로 성경을 읽고 성도는 거기에 참여하는 거예요. 성도는 거기에 동참하는 거죠. 이게 지금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 거예요. 내가 성경대로 참여한다는 건 결국은 또 뭐겠어요? 내가 지금 성경대로 참여한다는 건 내 삶 속에서 변화가 일어났다는 거예요. 즉, 예수를 믿기 전에는 내가 이러이러한 삶을 내 주장대로 내 치아로 살아왔는데 예수를 믿고 나니까 이게 아니더라. 그게 바른 사람이 삶의 모습이 아니었다. 그래서 돌이키는 거예요. 변화를 갖는 거죠.
성경은 그래서 보면요, 한편으로는 하나님의 계획에 참여한, 하나님의 아브라함을, 처음부터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고 있었던 사람인가요? 아니에요. 갈대아 우르에서, 그 지역에서 이방의 그 신을 조각하는 그 집안의 내력이 그런 거였던 사람이에요. 그게 하나님이 부르셨어요. 그렇죠? 처음부터 하나님을 믿었던 사람이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이 부르시고 난 다음에, 여러분들 똑같아요. 예수를 믿게 하시고 난 다음에 변화를 갖게 하십니다. 이 변화에 빨리 동참하면 동참할수록 하나님으로부터 축복받는 그릇이 되는 거고, 이 변화에 동참하지 않겠다면 할수록 자신은 더 괴로워지는 거예요. 신앙은 그래요. 그래서 한편으로는 하나님의 계획이 아닌 자신의 주장으로 살다가 비참한 것을 맞이하는 사람들의 이야기도 있고, 한편으로는 하나님 말씀 가운데 차근차근 변화를 받아서, 근데 최소한 차근차근히 변화를 받아도 이건 뭐 13년, 25년, 40년 막 그러니까요. 참 그만큼 힘들긴 하다는 거죠. 하지만 그렇게 변화를 받아서 축복을 받는다는 거죠. 그러나 그때는 40년, 20년 이해가 돼요. 책이 있어요. 하나님 말씀이 이렇게 모아져 있나요? 아니에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시간이 걸릴 수 있지만 지금은 아니에요. 지금은 이렇게 성경에 아주 그냥 정확하게 내용이 묘사되어 있어요. 우리가 이걸 받아들이고 이걸 기준으로 삼아서 살아내기만 하면 되는 거거든요. 그러면 그 기간은 쉽게 단축될 수 있는 것이거든요. 의도적으로라도 내 삶을 쳐서라도 그렇게 쉽게 변화를 일으키게 된다면, 이렇게 남들 여기에 나와 있는 사람들처럼 모세 40년 동안 기다릴 그게 뭐가 있어요? 아는데 우리는 어떻게 하는 것이 바른 길인지,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인지 아는데 그 길을 쫓아가면 되는 거죠. 일단 예수 믿은 이상에 그렇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신 이 이상한 말 속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계획을 찾아내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일하심 이런 것이었구나. 나에게 지금 이런 변화를, 생각의 그 전환을 가져야 하나님의 그 계획에 참여하는 것이구나. 뭐 이런 것들이. 그건 누구의 시야로? 내 시야가 아닌 하나님이 주신 그 말씀을 그대로 찾아내야 된다는 거죠. 이렇게 사는 것만이 나에게는 하나님의 그 한없는 능력을 사용하는 것이 되는 것이구나 하고 깨닫고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신앙생활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능력은 형통일 수도 있고요, 물질일 수도 있고요, 권세와 명예일 수도 있어요. 여러분들 이런 것들 중에 여러분들이 원하시는 게 다 있잖아요. 각자의 어떤 우선순위는 틀릴지 모르지만 삶에서 형통한다는 것만큼 얼마나 큰 축복이 있겠어요. 물질일 수도 있죠, 권세와 명예일 수도 있죠. 그렇지 않습니까? 이런 모든 것이 성경에 있는 것이고, 성도는 이것을 찾아내야 한다는 거죠. 하나님의 방법을 말입니다. 우선 오늘 본문 내용을 먼저 좀 살펴보시면요, 본문 9절에서 이런 내용으로 시작하세요. 이제 네가 어찌하여 부르짖느냐 하고 시작합니다. 끝에서는요, 내가 해산하는 여인처럼 고통함이냐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해산하는 여인처럼 지금 그렇게 고통스럽냐고 묻고 계시는 거죠. 어떻게 보면 하나님 여러분들을 향해서 묻는다고 생각해 보세요. 지금 자신은 고통 속에 있어요. 이게 지금 위로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비아냥거림이지. 왜 고통을 당해? 이 얘기가 되는 거예요. 바꿔 말하면 진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옛사람의 그 삶의 모습은 접고 변화된 삶의 모습을 통해서 살지, 이제 이렇게 여자가 해산하는 그 고통 때문에 그 불을 짓는 것처럼, 여자가 해산하는 고통이요, 남자들은 모르시겠지만 골반이 벌어지는 고통이에요. 사람이 생짜로 골반이 벌어지는 그 고통이 얼마나 아프겠어요. 그러니 그런 그 절규를 한다는 거예요. 왜 그런 절규를 하냐? 애당초부터 좀 고치지, 이 얘기거든요. 당면한 삶에서 왜 이런 고통을 당하고 있어?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당시 하나님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우상을 숭배하지 말라고 그렇게 경고를 하셨는데 듣지를 않게 됐어요. 그렇죠? 이들은요, 아무튼 결국은 자신들의 그 우상 숭배가 어떤 결과를 만들어낸다는 것을 자체를 생각도 안 했어요. 당시 우상 숭배의 극을 달하는 바벨을 일으켜서 이스라엘을 치십니다. 지금 그 부분의 예언이에요. 몇 번이고 말씀드립니다만, 성도에게 있는 고난은 아브라함에게 독자 이삭을 바치라는 그 최종의 믿음의 테스트이든가, 그렇죠, 독자 이삭을 바치는 그 믿음의 테스트를 통과해가지고 그야말로 하나님이 이제야 너가 나를 경외하는 줄 알겠다 하고서 축복하셨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 믿음의 테스트. 아니면 자신이 과거에 그렇게 살아온 삶의 결과인가, 둘 중에 하나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도요, 끝은 있어요. 결과는 있어요. 그렇죠. 제가 콩 심는데 콩 난다. 이게 지금 성경 말씀이에요? 아니면 세상의 속담입니까?
콩 심는데 콩 난다는 것이 세상의 얘기예요. 세상도 알고 있는 진리예요. 당연하죠. 내가 지금 무엇을 심느냐에 따라서 내가 앞으로 그것을 누리게끔 되고 그 열매를 얻게끔 되어 있는 거죠. 그럴 거거든요. 이 믿음의 테스트는요, 하나님 외에 다른 우상이 없다는 그 얘기를 고백하는 거예요. 그 속에서 하나님이 축복의 길로 가는 거예요. 고난 가운데. 욥이 시험을 받는 것은요, 욥이 시험을 받는 것은 하나님, 자신은 하나님 이외에 어떤 것도 앞서는 우선시되는 뭐 그런 거 없다는 걸 증명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욥이 신실한 종이라는 걸 알고 계셨어요. 사단이 무슨 소리예요? 얘가 지금 축복받고 있으니까 이렇게 하나님한테 신실하게 하는 거지. 얘 있는 거 다 뺏어보세요 라고 했을 때 지금 하나님은 욥을 믿었기 때문에 사단한테 내준 거 아니에요. 웃기지 마. 욥은 절대 그러지 않아. 그걸 증명하기 위해서. 욥은 영도 몰라요. 하지만 그걸 증명하기 위해서 끝까지 버티는 거예요. 재물도 건강도 심지어 자녀도 모든 걸 하나님께 우선시되는, 하나님보다 우선시되는 건 없다는 그 증명이, 재물도 다 약탈당하잖아요. 다 빼앗기잖아요. 건강 악창이 나가지고 그냥 기아짝으로 득득득 근다는 그런 건강이 돼버리잖아요. 심지어 자녀 다 죽어버리잖아요. 그렇죠. 같이 살고 있는 배우자 저주하면서 떠나요. 모든 걸 잃어버렸어요. 오직 붙잡고 있는 건 뭐죠? 하나님. 여러분들이 고난 가운데 모든 것이 다 떠나도 그 하나님만 잡으면 회복될 수 있는 그 계기가 되는 거죠. 결국 그런 거 아니겠어요? 바로 지금 이 욥은요, 하나님보다 우선시되는 그 어떤 것, 아니 자기 자식이 이렇게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은 그 자기 자식이 하나님보다 우선되지 않는다는 그 믿음은 대단한 믿음인 거예요. 그러나 그걸 보이는 거예요. 그걸 증명하는 거죠. 고난 가운데서 이런 삶의 모습이, 이런 삶의 모습의 변화가 결국 하나님으로부터 축복을 받은 만한 그런 그릇으로 만들어지는 겁니다. 다른 반면에 또 다른 이 연단, 고난, 이거는요, 말씀대로 살지 않아서, 변화를 갖지 않아서 오는 연단과 고난이에요. 이것이 아닌 다른 연단과 고난은, 내게 있는 고통은 다 이것이라는 거죠. 사람에 따라서요, 당면한 고난 앞에서 뻗치고 견딜 수는 있어요. 뻗치고 견디는 사람 많죠. 그렇지만 우리는 뭐예요? 원인과 결과를 다 알고 있어요. 콩 심는데 콩 난다는 거, 팥 심는데 팥 난다는 거, 하나님의 세상의 지혜도 알고 있고요. 지금 이 성경 말씀에서도 계속 그걸 떠들고 있다는 거, 여러분 다 알고 있어요. 그런데 그 원인과 결과를 다 알면서 왜 그렇게 살다 그냥 그렇게 가려고 하냐는 거죠. 오늘 이 미가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시는 것은 우상 숭배의 결과가 해산하는 여인의 고통으로 찾아올 것이라는 얘기예요. 그러면서 말씀하시는 게 본문 10절에서 이제 내가 성읍으로 들어가며 들에 거하며, 그렇죠. 결과는요, 자신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상 숭배를 해버렸기 때문에 거기에 따르는 징계로 지금 다가오고 있다는 거예요. 피할 수 없어요. 하나님도 이건 못 피하는 거예요. 진리니까. 하나님도 신실한 하나님이시잖아요. 하나님 약속의 하나님이에요. 콩 심는데 콩 난다, 팥 심는데 팥 난다고 성경에 처음부터 끝까지 다 그거 써져 있어요. 그런데 이걸 어떻게 바꿔요? 그러니 결국은 우상 숭배하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은 치실 수밖에 없는 거예요. 본문 10절에 보시면 이제 내가 성읍으로 나가서 들에 거하며, 그렇죠. 포로 생활을 하러 나가는데 성읍으로, 예루살렘 성읍으로 쫓겨나가지요. 그래서 들에 거하죠. 들에서 자다가 한 대짬 자면서 지금 포로 생활로 바벨론까지 가는 거예요. 그리고 또 바벨론까지 이르러, 그렇죠. 거기서 구원을 얻으니, 참 이걸 보면 기가 막힌 하나님의 그 진리와 진짜 그 하나님의 계획은 이런 것이구나 라고 하는 뭔가 다른 그런 게 느껴지죠. 바벨론까지 이르러 거기서 구원이 일어난다. 대체 하나님의 구원이 바벨론, 그 우상이 숭배하고 있는 우상의 그 특실들을 그 바벨론에 있겠습니까? 아니에요. 우상의 신전으로 가득한 그곳에서 어떻게 하나님이 구원하세요? 하나님의 백성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뭐예요? 어떻게 보면 무서운 거예요. 참으로 무서운 하나님이세요. 무섭다는 것이 뭐 그냥 무슨 괴물 같은 것이 아니라 내가 지금 어떻게 살고 행하고 있는가에 따라서 한치의 오차도 없이 앞으로 여러분들이 인생에서 다 한다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살지 않았으면 그만한 합당한 고통을 다 할 거면 돼 있다는 거죠. 한치의 오차가 없다는 것만큼 무서운 게 없어요. 그거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성경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토록 우상 숭배를 하지 말라고 하셨잖아요. 그렇게 경고했음에도 불구하고 아주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순간부터 이 사람들은 우상 숭배를 했어요. 그렇죠? 심지어요, 하나님의 지혜라면 하나님의 지혜하면 생각나는 사람 있죠? 솔로몬.
솔로몬 왕, 이 솔로몬 왕도요, 하나님 지혜를 주세요. 하나님의 백성을 치유하기 위해서는 지혜를 주셔야 됩니다. 그랬더니 하나님이 오이고 너 나 착하다. 너는 물질까지 다 줄게. 그러고 모든 축복을 다 하셨어요. 그러나 이 말년에 나중에 정치를 한다고요. 온갖 주변에 있는 그 왕국에 있는 공주들을 죄다 불러다 가지고 결혼해요. 그러니 온갖 우상들이 다 들어옵니다. 예루살렘에. 그 이후에 모든 위정자들은 어때요? 왕들은 하나님의 가르침대로 정치를 하지 않아요. 그냥 우상 숭배를 하는 거죠. 그러니 일반 백성들은 또 오죽했겠어요. 그러니 이 모습, 그 모습을 하나님은 그래? 너희들 그렇게 우상 숭배할래? 그럼 그렇다면 좋아. 그럼 우상한테 가봐. 이거예요. 이거였다고요. 오늘날로 말하면 하나님보다 더 우선시되는 것이 있으면 그것이 그렇게 좋아? 그럼 한번 해봐. 그것으로 흔들어 버릴 테니까 뭐 이와 같은 얘기가 된다는 거죠. 한치 오차도 없는 그 하나님. 예? 그러니 무섭다는 거죠. 계속해서 하나님은요. 거기서 바벨론에서 너를 너희 원수들의 손에서 속량하여 내시리라. 자, 지금 거기서는 뭐예요? 내가 당면한 고난의 현장에 있어요. 지금 말로 따지면. 자, 그러면 거기서 뭘 왜 어떻게 속량을 하냐? 속량이라는 건 구원해 낸다는 거죠. 거기서 변화의 여지가 있겠으면, 즉 회개하고 돌이킬 상태라면 속량하시고, 그런 사람은 다시 난 이 우상 숭배 안 할 거야 하는 사람은 속량하시겠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자신이 좋아하는 대로 정신 헷갈리게 하면서 아무런 소망도 없이, 인간이 살면서요 아무런 소망도 없이 사는 것, 이것만큼은 비참한 게 없는 거거든요. 근데 아무런 소망도 없이 거기서 그냥 그렇게 가도록 만드시겠다는 거죠. 그곳에서. 이게 하나님의 우상 숭배하는,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살지 않은 자들을 처리하시는 방법이에요. 속량을 받지 못하기 때문에 그들은 거기서 그냥 사라져요. 그러나 일부 이스라엘 역사를 벗으려도 그때 성전 건축을 위해서 느부갓네살 왕 때 움직였던 많은 사람들, 그 사람들은 속량 받은 사람들입니다. 이제 이런 상황을요, 이런 상황을, 자, 일단 속량하셨어요. 그리고 부르셨어요. 이런 상황을 다른 모든 이방인들이 입장에서는 바라보는 거예요. 말하고 평가하는 거예요. 그것이 소개되어 있는 게 본문 11절 내용이에요. 이제 많은 이방인이 모여서 말한다는 겁니다. 평가한다는 거죠. 그래,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면서 너희들을 지켜주신다는 그 하나님은 어디에 있느냐고 조롱한다는 거죠. 너희가 믿는 그 하나님은 능력이 없다고 평가할 거라는 거죠. 이런 조롱 속에서 우리의 눈으로 바라보기를 원하노라 하거니와, 내가 한번 볼 거야. 비웃겠다는 거죠. 완전히 시온이 완전히 망한 것을 보고 있겠다는 거죠. 그런데 또다시 하나님의 반전이 거기에 있어요. 이어지는 본문 12절에 보시면요, 그들이 여호와의 뜻을 알지 못하여 그 모략을 깨닫지 못한 것이라. 하나님이 지금 내가 지금 뭘 하는지 너희들이 알기나 해? 하나님이 과연 하나님의 능력이 없어서 이 예루살렘 성전을 지키지 못하셨을까요? 아니에요. 하나님이 뭔가 힘이 없어서 이방인들이 침공해 들어오는 것을 못 막으셨을까요? 아니에요. 그렇지 않다는 거죠. 그것도 다 하나님의 그 계획하실 가운데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너희들이 그 하나님의 뜻을 알지 못해서 그 모략을 깨닫지 못해서 지금 헛소리하고 있는 거야.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이게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계획을 알지 못하면서 행하는 조롱일 뿐이라는 거죠. 그러면서 다시 이상한 말씀을 했어요. 이상하죠. 끝부분에 뭐라고 얘기하냐면, 여호와께서 곡식단을 타작마당에 모음같이 그들을 모으셨나니. 자, 이제 뭔가 모아졌어요. 이방인들을 모으셨다는 거죠. 자, 바벨론을 부르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징계하신 것 맞아요. 그래서 다 이스라엘 백성들 끌고 갔어요. 그래서 이 성읍, 지금 말해서 예루살렘은 거의 빈터가 되어버려요. 근데 이 말씀은 그것으로 국한하지 않는다는 거죠. 이 말씀에 두 가지의 시대상을 동시에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좀 헷갈려요. 그래서 조금 이게 무슨 말이야 라고 생각할 수가 있는 거예요. 지금 구약과 신약, 즉 구약에서 입장에서 보면 우상 숭배를 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징계하시기 위해서 바벨론, 우상의 대표주자 바벨론을 통해서 고난을 당하게 하시고 바벨론으로 끌고 가세요. 거기서 다시 속량하셔서 데리고 와요. 근데 이 다시 데려온 사람들, 이 사람들은요 다시는 우상 숭배를 하지 않습니다. 성경의 내용을 보면요, 그 사람들이 우상 숭배했다는 내용은 없어요. 다시는 우상 숭배를 하지 않을 자들을 부르셔서 속량하셔서 성전을 건축하도록 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시 예루살렘으로 모으신 거예요.
가만히 보면 바벨론의 포로 생활을 청산하고 돌아온 사람들이 이제 우상 숭배를 하지 않고 문제가 있긴 있어요. 근데 이 문제는 뭐냐면 다른 사람들에게 보이기 위해서 말씀대로 살고 있는 척하는 그 위선의 삶, 지켜지지가 않으니까 척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다못해 심지어 뭔가 이 말씀을 항상 묵상하라고 하니까 이 묵상하다가 말씀 묵상하다가 이 길거리 다니다가 뭐 나무대에 부딪혀가지고 입안 맞짝이 그냥 탁 깨지면 좀 뭔가 거룩한 분 같아. 나도 그러니까 좀 그런 모습을 보여야지 해가지고 집에 아예 나올 때부터 이 사람들은 뭐예요? 이마를 찢어가지고 나와요. 아주 위선적인 삶을 산다는 거죠. 여러분들 잘 생각해 보시오. 우상 숭배를 안 하지만 신앙생활을 하면서 여러분들 위선적인 삶을 살지 않나요? 우상은 아니에요. 이제는 우상은 아니지만 뭔가 지금 그 우상은 아니더라도 우리 삶 속에서 말씀대로 제대로 살지 못해서 살고 있는 척 하면서 신앙생활을 하지 않나요? 우리들의 신앙이 여기서 머물면 안 되는 거예요. 아무튼 지금 그런 부분에서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계획은요. 그럼 다시 부르신 이유가 딱 하나가 있다는 거죠. 베들레헴으로 예수님을 보내셔야 했기 때문에 더 많은 사람들을 주님의 백성으로 삼고 구원하셔야 하기 때문에 이들을 바벨론에서 예루살렘에 다시 부른 거예요. 그러니까 우상 숭배는 안 하겠다 할 사람들만 일단은 불러서 예루살렘에서 채우는 거예요. 그러고 난 다음에 이들로 하여금 지금 전 인류를 구원하는 그 역사를 이루기 위해서 지금 예루살렘 성전을 갖다가 다시 재건축하는 거죠. 사실 거기서 끝을 내도 돼요. 바벨론에 쫓겨갔으니까 거기서 지금 바벨론과 함께 지구상에서 영원히 사라지게 만들어도 돼요. 사실 세계사를 보면은 이 세계사 와중에 사라진 민족이 얼마나 많아요. 이스라엘 민족도 거기서 끝낼 수 있었어요. 하지만 하나님은 누구 때문에 왜 성전 건축을 시켰어요? 예수님을 보내셔야 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들을 다시 부르고 이들이 가증스러운 신앙생활을 할지라도 지금 기다리고 계시는 거였어요. 왜? 하나님은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가 가셔야 할 자리를 마련하시고자 하는 그 하나님의 계획이 있기 때문에 이 계획을 누가 알겠냐고요. 네, 이스라엘 다른 사람 이방인을 이스라엘 지금 이제 너희들 다 망했잖아. 다 끝났잖아. 폐허가 됐잖아. 이렇게 아무리 조롱을 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다른 계획이 있었다는 거죠. 전 인류의 구원의 계획. 이걸 그 당시 누가 깨달아요? 그러니까 이 힘이 없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호하지 못한 게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이 있기 때문에 그들이 콩 심었으니까 콩 심은 대로 가게 하시고 그러면서 다시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하시는 거예요. 그렇게 무섭다는 거죠. 그러면서 다시 한번 신약시대의 백성들에게 하나님은 선포하세요. 당부하세요. 그것이 이어지는 본문 13절에서 딸 시온이여 일어나서 칠지어다. 자, 딸 시온이여 일어나서 칠지어다. 하나님이 모으신 이방인들을 복음으로 치라는 거예요. 자, 여기서 지금 바벨론에 쫓겨가서 성전 건축하겠다고 온 사람들이 뭔 힘이 있다고 이방인을 쳐요. 다시 전쟁을 하자? 아니거든요. 그 사람들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제는 복음으로 치라는 거예요. 이게 신약시대를 얘기하는 거죠. 바벨론을 치라는 것이 아니라 시온은 비록 깨졌지만 예루살렘 성전은 복음이 불가능하도록 폐허가 되었지만 이 복음의 지경은 그로 인해서 넓혀졌다는 거죠. 예루살렘이 깨지지 않으면요 복음이 지경이 넓혀지지가 않아요. 땅끝까지 이룰 수가 없어요. 사마리아 땅끝까지 나갈 수가 없거든요. 그러니까 예루살렘을 로마 디도 장군을 통해서 완전히 박살을 내버리신 거예요.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때부터 나라가 없는 민족으로 살게 만들어 버리시는 거죠. 이는 그래서 뭐예요? 이는 율법이 시온에서부터 나올 것이며 여호와의 말씀이 예루살렘에서부터 나올 것임이라는 미가서 4장 2절 지난주에 설교 말씀드렸던 그 내용이 선포되는 거예요. 네. 그리고 이어지는 말씀은 뭐예요? 내가 네 뿔을 철갑게 하며 자 지금 복음대로 지금 살아가요. 근데 네 뿔을 철갑게 하며 내 굽을 높게 하리니 이게 뭐예요? 능력 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시겠으니까 이런 모든 능력, 힘을 줄 테니까 복음의 사명을 가진 자들아 칠지어라 이방인을 쳐라는 거예요. 복음을 증거하라는 거죠. 뭘로? 하나님의 능력을 받아서. 그럼 복음에는 항상 그래서 하나님의 능력이 따라다니게끔 되어 있어요. 치유의 은사가 나타난다든지 뭔가 은사들이 나타나는 것은 다 뭐예요? 복음의 현장이에요. 이게 누군가가 내 주머니에 있는 거 먹을 걸 갖다 꺼내준다는 거 이게 안 돼. 이 나누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 나눌 수 있다는 건 뭐예요? 나눌 수 있다는 것도 능력이에요. 누가에게 줄 수 있다는 건 능력이에요. 그렇지 않아요? 예. 그건 이 하나님으로부터 힘받지 않으면 나도 귀찮아 죽겠는데
나도 먹고 싶어. 너 먹고 사는 게 힘든데. 이것 속에서 못하는 거예요. 일반적인 입장이라고. 하나님 능력받아야 하는 거예요. 그게 능력이라는 거죠. 그러면서 내가 여러 백성을 쳐서 깨뜨릴 것이야. 네, 그러면서 복음이 증거될 거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모든 탈취물과 재물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는 선포가 되는 거죠. 오늘 말씀은요, 핵심적인 주제가 뭡니까? 여호와의 뜻이에요. 하나님의 계획. 여러분들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 이걸 어떻게 깨닫느냐는 거죠. 많은 사람들이 나를 향한 하나님의 비전이 무엇이냐라고 기도를 해요. 이게 뭐냐는 거죠. 하나님의 계획. 근데 이 하나님의 계획을 정확하게 분별하지 못하게 되면 삶의 방향에 변화를 갖지 못하는 거예요. 삶의 방향의 변화를 갖지 못하게 되면 내 인생이 뒤틀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그 계획은 여러분들 다른 게 아니에요. 변함이 없어요. 이 원리를 잘 이해를 하셔야 돼요. 하나님의 계획은 전 인류의 구원입니다. 여러분들 개인이 무조건 돈 많이 벌어? 너희들 너희들은 말이야 무조건 다 아니에요. 하나님은 전 인류의 구원이에요. 이것은 태초부터 변함없이 하나님의 백성들로부터 이어지고 있는 사명이었고요. 특히 신약시대에서는요, 예수님을 통해서 구원을 받도록 아주 그렇게 코드화됐어요. 그렇게 아주 디자인화 되어 있다는 거죠. 그러면 오늘날 저와 여러분들은 뭡니까? 뭐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에 동참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구원 계획에 동참함으로 축복을 받고 우리가 하나님의 구원 계획에 뭔가 함으로써 능력을 받는 거예요. 그렇게 돼 있다는 거죠. 여러분들이 손이 되고 하나님의 손이 되고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발이 되고 그래서 복음의 지경이 넓혀지고 여러분들의 삶의 현장 그 구석구석에서 여러분들이 만나는 그 사람들한테 미소로 또 섬김으로 나눔으로 배려할 때 이 땅이 더욱더 행복해질 수 있는 내 주변이 먼저 행복해져야 되는 거 아니에요?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나 때문에 불편하면 안 되죠. 나 때문에 행복해지면 그 나 때문에 서로 행복해지고 한다면 이 땅은 어때요? 하나님의 계획대로 점점 복음이 지경이 넓혀져 가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걸 알아 하시겠다는 거죠. 그러면서 그렇게 살아갈 때 많은 사람들을 구원하시겠다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을 천국으로 데려가 살겠다는 거죠. 속량하신다니까요. 그 말씀대로 사느냐 안 사느냐를 따라서 속량하시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렇게 해서 우리가 그렇게 살아내므로 그 복음에 그 동참함으로 살아내므로 여러분들은 어떻게 돼요? 여러분들이 원하는 것 뭐든지 다 가질 수 있다는 거예요. 내가 먼저 하나님의 그 말씀 가운데 들어가야 받는 거지 나를 기준으로 하나님 나한테 주세요 해가지고 답이 없다는 거죠. 이 말씀이 요한복음 15장 7절의 말씀이에요. 예수님이 말씀하시죠.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여기 분명히 그렇게 나와 있잖아요. 내 얘기 아니에요. 예수님이 하신 얘기죠. 너희 안에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다 구하래요. 이루어주신다고 힘주신다고. 이게 신앙생활이에요. 그렇지만 아직도 많은 사람들은 자신을 향한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기도만 해요. 하나님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되나요? 여기 다 있어요. 하나님의 뜻은 확정되어 있어요. 하나님의 뜻은 전 인류의 구원이에요. 독생자 예수님을 통해서 전 인류의 구원이에요. 전 인류의 구원이 내가 삶의 모습을 통해서 내가 섬기고 나누고 이런 걸 통해서 그 지경을 넓히겠다는 것이 하나님의 계획인 거고요. 거기에 동참할래? 오케이, 그럼 축복해 줄게. 거기에 필요한 거 있으면 뭐든지 줄게. 이게 하나님의 계획인 거고요. 능력받는 거고요. 그런데요, 사람들은 언제나 하나님의 뜻을 알기를 원하고 그 뜻이 곧 자신의 삶과 직접적인 연관을 갖길 바랍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여기서 직접적인 관계는 뭐죠? 소유의 소유. 탐욕이에요. 하나님의 뜻이 자신의 탐욕과 늘상 관련되어지기를 바란다는 거죠. 내가 원하는 게 있어. 하나님 이렇게 해주세요. 이런 식으로 구한다는 거죠. 지난주에 예수님의 제자들이요. 예수님의 그 왕의 자리에 서게 되면 예수님이 진짜 왕으로 오셨으니까 메시아로 왔으니까 왕의 자리에 서게 되면 자신들은 한결같이 한 자리 얻겠다고 벼르던 사람들이에요. 그렇죠. 신앙생활은 변화가 없으면 안 된다는 이유가 이렇게 자신을 한 자리 얻겠다고 하는 사람들이 어떤 사람은 끝까지 자기 고집대로 하다가 창자가 튀어나오는 그런 비참한 죽음을 꾀하지만 어떤 사람은 어때요? 대부분의 많은 사람들은 비운해요. 섬기는 자리에 서요. 베드로 그래요. 예수님을 3번씩이나 부인했던 그 사람이 많은 사람 이방인들도 섬기고요. 많은 사람들을 섬겨요.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돼요? 지금까지도 우리는 베드로를 알고 있어요. 기억하고 있어요. 이런 축복이 어디 있어요? 섬김이 자세가 되다 보니까 축복을 받잖아요.
이게 높아지는 거죠. 여러분들 뭐가 높아지는 거예요? 그냥 돈, 그냥 명예, 이거 가지고 여러분들이 원하는 돈과 명예를 가지고 높아지고자 하면은 여러분들 쓰러질 수밖에 없어요. 망할 수밖에 없게끔 되어 있어요. 하나님이 높여주셔야 쓰는 거죠. 그 하나님이 높여주시는 그 방법이 뭐예요? 내가 낮아질 때거든요. 바로 이 얘기 아니겠어요? 대부분 보면요, 우리가 이 얘기를 제가 왜 드리냐면, 이유는 하나님께 뭔가 구한다고 하면서 결국은 다 자신의 욕심을 구한다는 거예요. 그게 문제라는 거죠. 성경을 제대로 읽어내라는 거죠. 어떻게 해야 이게 내가 축복으로 만들어질 수 있는가를 생각해 보라는 거예요. 우리가 흔히들 하는 실수를 내가 그래서 예를 들어드리는 거예요. 부모된 사람이 자신의 아기에 대해서 항상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궁금해해요. 내 자식만큼은 잘 됐으면 좋겠어요. 어떤 부모 치고 그런 마음 없겠어요. 하나님께서 이 아이를 어떻게 사용하실까 하는 그런 궁금증 갖고 있죠. 물론 이 말 속에서는 어떻게 보면 부모님의 그 욕망이 가득 담겨져 있어요. 저도 그래요. 저도 어려서부터, 제가 어렸을 때는 뭐 예수 믿지 않을 상태였지만 영문도 모르고 미국에서 가끔 전화가 와요. 예, 그러면 항상 들었던 그때 그 어머니 기도는 뭐냐면, 늘 머리가 될지언정 꼬리가 되지 말게 하시고 하면서 기도하세요. 내 자식이 제일 잘나야 된다는 거죠. 잘해야 된다는 거죠. 나이가 먹고 난 다음에 무슨 기도하시는지 여러 가지 제가 연단을 겪었죠. 그러면서 연단을 겪는 그 가운데 어머니께서 하신 그 기도 내용이 뭔지 아세요? 세계에서 가장 뛰어난 그야말로 주님의 종이 되게 해달라고 막 그런 기도 들었어요. 내가 세계에서 뛰어난 종이 되면 그렇지 않, 그걸 원한다면 난 낮은 자가 돼야 돼요. 그렇지 않습니까? 나는 섬기는 자가 돼. 더 많은 섬김이 있게 하시고 어떤 연단 가운데도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살게 하셔서 이렇게 돼야 되는데, 부모의 심정은 그거 아닌 거예요. 그래도 쓰임받는 아들이 되었으면 좋겠다는 것이죠. 뭐라고 탓할 게 아니라 성경 말씀을 가만 보면 내가 원하는 대로 끌고 들어온단 말이에요. 진짜 이런 경우 뭐예요? 우리가 한나의 기도를 생각하면 돼요. 한나의 기도가 뭐였어요? 자기 자식 주면 하나님 바치겠습니다. 쓰세요. 어떻게 쓰시든지 쓰세요. 그 속에서 뭐예요? 사무엘 선지자라는 그 위대한 하나님의 종으로서 쓰임받고, 한나 본인은 나름대로 뭐 두 아들, 딸 뭐 해가지고 넉넉하게 가족들하고 이렇게 살 수 있도록 모든 걸 하나님이 축복하셨어요. 이런 거 아니에요. 결국은요, 부모들의 마음이란 어떻게 보면 어떻게 돼요? 하나님의 뜻이란 애시당치 없는 거예요. 자신의 뜻만 있는 거예요. 겉포장만 하나님이라는 포장지로 포장해서 속 내용물은 그냥 세상의 영광과 부와 명예, 능력을 가득 채워놓고 있다는 거죠. 그럼 이게 뭐가 잘못됐냐고요? 우선순위가 잘못됐다는 거예요. 우선순위가. 그런 축복 하나님이 주시는 건 맞아요. 하지만 섬김의 자세가 먼저이고, 하나님이 그 계획에 먼저 내 자식이 그 하나님의 계획에 쓰임받게 해주세요가 먼저라는 거죠. 그렇게 될 때 얻는 축복이니까. 하나님으로부터 받는 축복의 원리는 바로 이런 부분이 가장 어떻게 깨닫고 내가 어떻게 반응하느냐가 중요한 거죠. 진짜로요.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자손들을 향한 기도를 하면 그래야 돼요. 마음껏 쓰세요. 그렇죠? 그래서 그 영광을 위해서 고난도 함께 받아야 된다면 하나님 그 고난도 받게 하시고 그걸 극복하게 해주세요. 이겨낼 수 있도록 해주세요. 라고 기도해야 된다는 얘기죠. 제가요 요즘에 가끔 법률적인 상담을 합니다. 그런데 한 번은요, 어떤 참 야무지게 생기신 어떤 여자분, 연세가 좀 지극하신 분이 찾아오셨어요. 나중에 얘기하다 보니까 알았지만 처음에는 몰랐어요. 보니까 여자분이 한 68세 정도 되는 분 같더라고요. 이 여자분이 뭐하러 오셨냐면 이혼을 상담하러 오셨어요. 자기 남편하고 헤어지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 헤어질 것인지 그걸 알려달라는 거죠. 그래서 내가 이유는 뭐냐고 물어봤더니 남편이 술을 먹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술 먹는다고 그러길래, 술 먹는 것까지는 좋은데 사실 이 술 먹고 난 다음에 막 폭행하고 그러는 거는 이게 진짜 이혼 사유예요. 못 살아요. 이게 참 안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내가 술 때문에 이제 바깥분이 많이 때리세요. 연세도 지극하신데 무슨 힘이 있어서 그렇게 때리니까 남편은 70살이래요. 근데 그래서 이제 그래서 쪽으로 물어봤죠. 그랬더니 그런 건 없다는 거죠. 술은 먹지만 폭행을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또 한 번 물어봤어요. 그럼 수전증이 있습니까? 술을 안 대먹으니까는 뭐 알코올 중독입니까? 그랬더니 또 그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말하는 과정이 본인은 권사래요. 본인은 권사고 신앙생활이든지 또 뭐 사회생활이든지 항상 자신은 이 바른 삶, 이 정확한 바른 삶을 살아왔다는 거죠. 근데 남편은 평상시에는 잘 나가다가 뭐 그게 없다가 술만 먹고 나면 아주 주위 사람들 아주 불편하게 만든다는 거예요.
이 지쳤다는 거예요. 그 불편함이. 사실 자신들은 이 조그마한 개척교회를 섬기지만 이런 내막도 모르고 그 개척교회 담임 목사님이 자기 남편한테 장로 직분을 이렇게 권면하셨대요. 이걸 말씀하시기에 이 본인은 내가 술에 자유롭지 않기 때문에 싫다고 처음에는 막 거절하더라는 겁니다. 근데 이 분이 이 권사님이 생각할 때 그래도 자신이 생각할 때는 장로 직분을 받게 되면 조금 술 먹는 것이 나아지지 않겠냐는 그 생각에서 그런 생각에서 그래도 장로 안수는 받자고 이렇게 해서 장로를 시켰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아주 장로를 시켰다고 해요. 참. 근데 이제는 장로님이 되셨어. 목사님하고 식사하다가도 이 술을 마시는 거예요. 또 이 술만 취하면 교회 집사님께 전화를 걸어가지고는 횡설수설한다는 거죠. 뭐 집사, 어쩌고 저쩌고 하면서 난리 친다는 거예요. 그러니 이제 이분 권사님 보기에는 얼마나 창피하겠어요. 창피한 거예요. 하나님께 영광이 되지 않는다는 거죠. 너무 창피하다는 거죠. 그래서 이혼하여야 되겠다는 거예요. 그럴듯하죠. 그럴듯하잖아요. 권사 부인이 술 먹는 장로 남편 때문에 하나님께 영광 가리기 때문에 이혼하겠다. 그럴듯하잖아요. 그러면서 주위 사람들이 그러더라는 거예요. 다 이혼하라고 그러더래요. 참 보면 이게 참 말도 안 되는 얘기를 이게 자신들의 얘기가 아니라 그냥 툭툭툭 던지는 거. 이거 참 그것도 조심해야 될 얘기예요. 저는요. 여러분들 생각할 때 그래요. 여러분 생각할 때 이혼하는 건 이거 맞아요? 여러분들은 똑같이 이혼하라고 했어요? 전 이렇게 말했어요. 두 사람이 다 같이 병원에 한번 가보라고 했어요. 그건 나중에 이혼하는 건 나중에 하고 두 번 이상 병원에 가보세요. 그랬어요. 처음에 제가 이 얘기를 하니까 저를 무슨 미친놈 쳐다보시면 아래 위로 훑히면서 자신의 말을 알아듣지 못한다고 한심하다는 눈초리를 막 하더라고요. 저는 그래도 끝까지 병원에서 혹시 답을 찾을 수 있습니다. 지금 권사님 생각에 장로님 진짜 미워서 이혼하는 겁니까? 뭔가 문제가 돼서 이혼하는 겁니까? 술 때문에만 그런 거죠. 그랬더니 그렇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한번 병원에서 한번 상담 받아보세요. 제가 그렇게 했어요. 왜냐하면 이 권사님은 똑똑한 분이에요. 삶이 항상 바른 길로만 살아왔어요. 그리고 또 이분이 말하는 과정에서 자기가 전직 학교 선생님이었대요. 그리고 자기가 상담학 전공했대요. 누구한테 상담을 받니? 자기가 상담학을 전공했는데 아주 그냥 교만 극치를 달리고 있어요. 지금도요. 항상 자기가 어디 모임에 가면 회장 된대요. 뭐 주변 사람들이 다 똑똑하고 양호하니까 회장 시키겠죠. 이런 분이 자신의 남편을 볼 때 어때요? 인생이 한심해 보이는 거예요. 이 한심해 보일 수밖에 없잖아요. 아니 삶을 이렇게 살면 되는데 저 맨날 해롱해롱 술 먹고 도대체 왜 그래?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술만 먹고 오면 아예 상대도 안 하는 거예요. 들어주지도 않는 거예요. 야야 자라. 이런 식인 거예요. 그렇죠? 그렇다면 여러분은 뭐겠어요? 남편 입장에서는 이 권사님은 숨 막히는 거예요. 완전 윤리선생이잖아요. 윤리선생. 자신이 윤리 선생 앞에서 우리 옛날에 어렸을 때 그 선생님 앞에서 꼼짝 못 하잖아요. 그러니까 뭐예요? 한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꼼짝 못 하는 거를 자기 존재감을 잃어버리니까 그 존재감을 갖다가 내세우기 위해서 어쩌다 모르게 술 한잔 먹고는 난리를 치는 거죠. 그런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제가 또 물었어요. 혹시 장로님이 사업에 많이 실패하지 않았습니까? 라고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아이고 그걸 어떻게 하세요? 쪽집게. 난 이 사람은 무당 찾아왔는 줄 아나 봐.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아이고 아무튼요 사고는 죄다 치고요. 사고 칠 때마다 제가 다 수습했어요.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니까요.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잘난 그 부인 앞에서 완전히 자신의 존재감을 상실할 수밖에 없는 거 아니에요? 그러다 보니까 내세울 게 없어요. 그러니까 동창회를 데리고 가면 한쪽 구석에서 술 먹고서 남들 다 뭐 얘기하고 어쩌고 저쩌고 뭐 말년에 뭐 연말간에 동창회 하는 거 있잖아요. 무슨 여고 무슨 모임 뭐 이런 거 가면은 자신이 남편만 취해 있대요. 왜? 존재감이 없으니까 거기서라도 부인 그 동창회 쫓아가가지고 그런지 모르겠지만 아무튼 그래가지고는 사고 치면 자기는 창피하고 쪽팔리고 뭐 이런 거예요 지금. 그렇죠? 존재감을 내세우려니 그 방법밖에 없는 거죠. 그 남편은. 그러니 술을 먹을 때는 호기를 부려서라도 자신을 내세울 수밖에 없는 그 불쌍한 거죠. 아픈 거예요. 그러면서 이 권사님이 나중에 자기 얘기를 다 하니까 좀 시원해졌는지 뭐라고 말하냐면 글쎄 병원은 좀 그렇고요. 그래서 제가 왜요? 왜 병원 싫으세요? 하고 말하니까 뭐겠어요? 말은 안 하더라고. 창피하다는 거죠. 병원에까지 데려가가지고 자기 남편이 정신병자다 이렇게 얘기할 수는 좀 그렇지 않겠냐. 이게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했냐면 제가 아주 용한 아주 신실한 목사님을 잘한다고 그래서 그 목사님하고 상담을 하면 어떻겠냐고 물어보더라고요. 거꾸로. 그래서 저는 손살을 치면서 말렸어요. 아니라고. 네. 그래서 딱 물어봤죠. 혹시 무슨 교단 소속 교회 다니세요? 그랬더니 장로교 교단이라고 딱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아이고 마세요 말아요 그랬어요. 네. 목사님이요. 그렇죠. 그렇잖아요. 목사님이 이걸 어떻게 알아요? 네. 내가 그러면서 말하기를 뭐라고 그랬냐면 아니 권사님이 지금 목사님하고 한편 먹고서 우리 술 먹는 장로님 때려잡으려고 그러냐고 그랬어요. 그렇잖아요. 어떻게 알아요? 이 아픔을, 이 존재감의 상실을. 병원에 가야 될 일이지. 그렇죠. 이게 웬 자신의 뜻으로 해석을 하냐고요. 성경을. 사실 대부분 장로교 교단 목사님들은요 몇 대씩 저기 목사님 가정에서 태어난 사람들 많아요. 그런 분들이 또 신실하죠. 그분들한테 가면 뭐래요? 이 사단아 물러갈 줄 하고 난리를 칠 거예요. 그렇게 기도할 거라고요. 자신들이 볼 때 사단 짓거리인데. 그렇죠. 그 아픔은 이해하지 못해요. 그러니까 부인 앞에 쪼그라든 그 불쌍한 장로님만 닥달 당하는 거죠. 그래서 병원 가라고 합니다. 그러면서 속으로 제가 뭐라 그랬게요? 권사님 제가 목사거들랑요 했어요. 그런 거예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고 하면서 자신의 뜻을 주장하는 경우, 이게 이런 경우죠. 이혼하겠다는 게 뭐예요? 하나님께 영광 돌리겠다면서 가정을 깨겠다고 그러는 거예요? 아니면 그래서 그걸 키를 가지고 장로를 협박하겠다는 거예요? 뭐예요? 이런 거 무지하게 많다니까요. 예. 자기가 창피하다고 불편하다고 우리들의 삶에서 정확하게 말씀을 분별하지 못하고 이렇게 난리치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거의 다예요. 여러분들 어디 가서 상담하지 마세요. 나한테 오세요. 아무튼 이런 상황이에요. 성경은요 하나님의 시야로 살아내야 되는, 하나님의 시야로 읽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내는 거예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은 여러분들이 무엇을 필요로 하든지 소원하든지 한 말씀 속에 다 있어요. 하나님의 계획은요 복음의 지경을 넓히는 것이고 이것은 변하지 않아요. 하나님의 복음의 지경을 넓히는 데 우리가 동참하는 거예요. 성도는요 자신에게 주어진 이 삶의 현장에서 이 하나님의 계획에 삶으로 동참하는 거예요. 그런 속에서 여러분들이 형통이 필요하면 잘오나 오너나 치우치지 말아야 되겠죠. 믿었다 안 믿었다, 좋았다 안 좋았다 이런 거 하면 되지 않겠죠. 여호수아, 그러면서 여호수아 1장 8절 말씀을 딱 보세요. 뭐라고 돼 있어요? 자, 여러분들 형통하고 싶어요. 성경에 뭐라고 제시돼 있어요?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가운데 비록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할 것이라. 내가 형통하리라. 자, 형통하려면 말씀 주야로 묵상하고 살아가야 되는 게 하나님이 제시한 축복의 길 아닙니까? 또 같은 맥락으로 오래 살겠다? 오래 살겠다면 십계명이 나왔죠. 부모님을 공경하라고 그랬잖아요. 부모님을 공경하면 자기가 오래 사는 거예요. 높은 자리에 가고 싶다? 그러면 일부러라도 낮은 자리에 앉아서 섬기는 자가 되어야지요. 그래야 여러분들이 높은 자리에 올라갈 수 있는 게 이게 진리의 말씀이에요. 돈을 많이 벌고 싶다? 이 성경은 다 있어요. 여러분들이 능력으로 삼을 수 있는 모든 말씀이 여기 있어요. 돈 많이 벌려면 어떻게 돼야 돼요? 나눌 수 있어야죠. 나누는 손길이 될 수 있어야지만 하나님이 하늘문을 여시고 마음껏 축복하는 거 아닌가요? 성경에 있는 내용이에요. 그런데 그러니 나를 향한 이 하나님의 비전, 하나님이 비전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내가 지금 이 순간에 이렇게 고난 가운데 있어야 됩니까? 나를 향한 하나님의 비전이 무엇입니까? 라고 묻기 전에 하세요. 하나님의 말씀에 뭐라고 기록되어 있는지 여러분들 아시니까 하나님께 얻고 싶은 게 있다면 말씀대로 하세요. 그럼 얻습니다. 이런 무한한 축복과 비전, 여러분들이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오는 그 무한한 축복과 비전이 저와 여러분들을 향한 하나님의 뜻이고 사랑이라는 거죠. 여기 다 있어요. 세상에는 공짜가 없어요. 여러분들이 간 떨어지길 기다리면서 입을 벌리고만 있으면 안 되는 거죠. 성경대로 하면 얻는 거예요. 기도하고 행하지 않는다? 못 얻어요. 기도는 기도대로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뭔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수단이고 하나님께 아뢰는 수단일 수 있지만 말씀 가운데 살아내야지 얻는 거예요. 변화를 꾀하는 것으로 우리는 무엇이든지 하나님으로부터 얻을 수 있다는 진리가 오늘 선포하시고 싶은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거죠. 이런 변화의 축복이 우리들의 미래를, 그야말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그 비전이 이루어지게끔 되어 있는 겁니다. 이런 변화가 여러분들의 삶에 항상 충만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들을 사랑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말씀 가운데 축복받는 길을 제시하셨사오니 하나님 그 축복받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저희들이 어떻게 살아내는가에 따라 콩심문대 콩나고 팥심문대 팥나는 것이니만큼 하나님 말씀 가운데 동참하여서 복음의 사명자 감당되게 하시어서 복음의 사명 온전히 감당할 때 그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 저희들이 섬길 때마다 저희들을 높이시는 그 하나님의 능력, 저희들이 나눌 때마다 저희들을 물질로 축복하시는 그 하나님의 능력, 저희들이 형통하기를 원할 때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묵상하며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묵상하며 자로나 우러나 치우치지 않을 때 주시는 그 형통을 마음껏 누리며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저희들을 통해서 일하시는 하나님을 봅니다. 저희들로 하여금 필요한 모든 것을 강구하는 모든 것을 누리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이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